오늘 설교 제목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 정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너무들 잘 알고 너무 많이 들었던 제목이죠. 그리고 말씀 구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구절은, 근데 제가 제목을 굳이 앞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의 주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의지와 힘과 기도와 생각과 여러 가지로 이겨내고자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하고 하나님이 내신 피조물 인간은 매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위기 상황이 닥쳐온다고 느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운명일 수 있습니다. 본능적인 정서예요. 두려움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는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한 이유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건 다 몰라도 오늘 제가 말씀하신 이 구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은즉 너희는 두려워 말라 했던 이 말씀은 한 문장은 새기세요. 오늘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우리가 삶에서 어떤 절망을 느껴보신 분들, 고통, 좌절, 괴로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던 상황에 갇혔던 분들은 누구나 아마 이 구절을 외웠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니라 했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정말로 우리한테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 우선 문장 자체가 너무 명료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나의 손으로 너를 붙잡겠다.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씀에서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반복하고 묵상하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황이 닥치면 또 두려워하고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수없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수없이 반복했고 알면서도 왜 또다시 반복되는 두려움 속에 갇힐까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구절, 이거에 대해서 주문처럼,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문자로 우리는 머리에 박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다짐하고 믿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같이 따라가시 바랍니다. 그토록 우리한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에 365번 나왔다고 합니다. 365번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365일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상에 단 하루 빠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366번이다 정확히 봤더니, 그래서 6년, 4년에 한 번 들어오는 6년까지 포함해서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하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재미있는 해석이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성경에 365번 나왔다는 말이 성경 저자가 1년 365일이니까 정한 건 당연히 아니죠. 성경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건 한 장 안에서 20번 이상, 예를 들어 다시 말씀드려서 5분, 10분 사이에 그야말로 20분 이상 나오는 거 하면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끊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365번 나왔으니까 매일 하지 말라라고 해석하는 건 오류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가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 건 맞습니다. 적용해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매일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내가 뭘 이렇게 두려워하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는 깊이 박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상실에 대해서,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지만 내게 닥쳐온다고 할 때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을 인간은 끝없이 두려워하고 반복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선민, 동시에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담대히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당시 최고의 제국 이집트에 맞서서 모세가 보였던 10가지 재앙을 품으로 똑똑히 받습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애굽에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던 그들은 해방대에 나갔습니다. 그래 출애굽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즘 말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손 높여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 군대가 다시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온다, 추격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대번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알았고 6월절의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알았지만 두려웠습니다. 두렵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여기 전부 다 죽이려고 내보낸 거냐? 그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삐 도망치며 가다가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오도가도 못합니다.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비로 애국 군대가 기병 말 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절망 아닙니까? 오도가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만과 불평, 원망은 크게 달했습니다.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거죠.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하나님 믿고 온전히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또 두려워합니다. 물이 없지 않느냐, 떡이 없지 않느냐, 고기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집트, 애굽에 살 때는 이러지 않았다. 우리가 배불리 먹지 않았냐. 떡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다. 근데 이게 뭐냐? 모세 말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세 말 듣고 나왔다가 우리는 이제 여기 다 죽게 되지 않았냐. 물이 있어야 살 거 아니냐. 빵과 떡이 살 거 아니냐. 또다시 원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바위를 깨트려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면서 그래도 내 아들아 이끌고 같이 갔습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분노가 터지는 시점이 왔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서 봐라. 어떤가? 가나안이 어떤가 한번 봐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와라. 12명의 한 지파에 하나씩 골라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는 이거였습니다.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정녕 비옥한 땅이었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요 그들에 비한즉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어찌 거인을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보내시기 위해서 출애굽하시면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까? 함께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들은 비록 강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들어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다면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마음 한뜻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모두 죽이라는 거 아니냐? 우리가 가면 죽을 텐데.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를 다 내가 진멸하리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다가가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를 들었은즉 전부를 전멸하진 않겠다. 다만 너희들 믿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지 아니하는 자 너희들은 정욕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에 앞으로 40년 동안 너희는 이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너희 세들은 다 죽고 지금 유아들 어린애들이 장성한 다음에 들어가리라. 단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따르지 않았던 자는 전부 다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란 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조차도 그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들었던 백성조차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게 고대 이스라엘에서 끝날까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공생애 동안 계속 예수의 표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 닥치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신전 저주까지 하고 전부 도망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옛날 성경책에 나온 이야기뿐이 아니라 구약 신약에 나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우리가 뿌리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정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때 우리가 다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순종이고 불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단호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승리하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도대체 두려움을 떨치고 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길이. 세 가지로 봅시다. 자, 우선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째,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세 번째,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는 이겁니다. 두려움이란 사전적인 정의는 다가오는 상황 또는 괴로운 사태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인간이 느끼는 불쾌한 감정을 비롯한 부정적인 정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나한테 어떤 괴로운 사태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닥쳐오리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느끼는 두려운 인간이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가 거기에는 두려움 속에는 걱정과 염려, 불안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1차적인 정의, 두려움이 무엇인가 할 때 인간의 부정적 정서라고 할 때는 굳이 믿는 신자만 아니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전부 통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두려움은 방금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은 불신앙과 불순종이었습니다. 믿는 자의 두려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에 갇혀갖고 한번 여러분 정말 두려워보셨어요? 두려워보시지 않았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며칠 후면 죽을지 모른다는 어떤 병의 판단을 받고 그럴 때 어떻겠어요? 다른 게 보일까요? 내 문제라면 있을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얼마 후에 어떨지 아주 극한 상을 받을 거다라고 할 때 다른 게 보입니까? 다른 소리가 들립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요. 두려움은. 일단 두려움에 빠지면은 오직 그 대상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게 왜 불순종이고 불신앙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이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실상 그거는 세상에서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을까? 생명을 잃을까? 재산을 잃을까? 명예를 잃을까? 건강을 잃을까? 세상의 집착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란 첫째는 부정적인 인간의 어떤 정서가 있고 두 번째는 불순종이며 동시에 불신앙의
죄다. 죄의 권세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세상에 집착하게 만드는, 오직 세상만 바라보게 만드는. 두 번째, 따라서 죄의 권세라고 할 때 이 두려움은 우리 믿음의 대적입니다. 우리 많이들 그렇죠. 믿음의 반대, 대적이 뭡니까? 그러면 죄라는 말만 해요.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삭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니까 죄입니다 말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말하죠. 죄가 있는 곳에 오히려 은혜가 더하다는 말은 뭐냐면, 죄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따라서 죄가 있고 내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할 때 은혜로 바뀝니다. 죄는. 두려움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갇히면. 자, 두려움의 정의 할 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인간의 부정적 정서를 하나, 두 번째는 악의 힘,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다. 한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는 상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할 때 무엇을 잃을까 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일로 직장을 잃지 않을까? 이런저런 일로 생명을 위협받지 않을까? 이런저런 일로 내가 어떤 지위와 명예, 재물을 잃지 않을까? 이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대상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우리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닥쳐오는 상황이 정녕 그 상실이 우리에게 고통입니까? 많은 분들이 상실은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녕 두려워하는 이유는,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상실하는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상실은 나한테 고통을 줄 거다. 그 고통을 난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릴까요? 자, 실직했다고 보세요. 내가 얼마 후에 자칫하면 명예퇴직으로 실직될 것 같다라고 보세요. 실직 자체가 고통일까요? 실직 자체가 실직하면 고통은 그겁니다. 내가 실직 통해서 돈벌이가 없어지면서 가난해지지 않을까? 가난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실직하고 나서 오히려 더 좋은 직장 가는 사람도 있거니와, 또 실직했다고 해서 바로 내 밥벌이 다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크게는 실직하고 나서 바뀌는 상황이 자기에게 오히려 더 행복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직과 가난이라는 고통과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당하는 가난의 고통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단정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상실을 두려워한다 그러지만 그 상실 속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실은 나에게 고통이요, 고통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절망이다. 이렇게 한 원 라인, 하나의 선상에 만들어 일치시켜버립니다. 상실과 고통과 절망.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상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은 사실은 실상이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래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려워할 때 뭘 두려워합니까? 그냥 어떤 상태가 올라오는 게 지금 있는 일인가요? 앞으로 오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아주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과거의 아픔, 상처 때문에 많이들, 저도 그렇고 아파하고 그러는데,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없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 시간은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자랑할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here and now, 지금입니다. 내가 미래에 이런 일이 올 것이다 라고 미리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웠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건 허상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이런 걸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상실을 두려워한다 그러지만 그 상실에는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실과 고통과 절망을 하나의 고리로 연결하면서 나는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없어,
라고 단정하는 오류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일, 사실이 아닌 일어나려고 생각한 일이 없고 미리 집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그 현상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가난이든 아픔이든 실직이든 등등 현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분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 예수의 제자들이 탄 배가 있는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일 때 전부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할 때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만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왜 지금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몸을 죽이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다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새기시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뭐였습니까? 너희는 몸을 죽이는 자, 몸을 죽이지 있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권세, 세상의 공중권세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에게 모든 권능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몸은 죽이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그때 사탄 하나를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들을 그거 말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동시에 심판자이신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전부 다 물리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외경입니다. 하나님의 외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첫째, 상황에 대한 어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반드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우선순위가.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뭡니까? 지금 세상에 놓여 있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거 우리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명확히 정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명확한 신앙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면 세상 일에 대해 하나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죽음조차 두렵지 말아야죠. 죽음이 끝이요 종말이 아니라 죽음은 다시 완전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왜 두렵습니까? 물론 슬플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두고 가는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에서 좀 올려주세요. 이 부분이 그 말씀드리려던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라. 어떤 두려움이 닥칠 때, 상황이 닥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건 바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과 죄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며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세상일 때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려움을 이기려면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순위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라고 했던 말씀,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세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한테 닥쳐오는 그 상황들, 그것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나한테 닥쳐오는 상황들은 오리라고 예상하는 고통 아닙니까? 그 상황도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염려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일이요 그날의 고통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부분 뭐 시간 걸리지 않는 얘기니까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우리 아랫게 저치 해석이고. 자, 많은 분들이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라. 이 말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지 마라. 내일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미루라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무슨이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의 주어는, 두려워하는 주어는 내일입니다. tomorrow. 내일이 주어가 돼요. 그 말은 내일이 두려워할 일이지 너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일은 항상 오지 않은 거잖아요. 오지 않은 그 시절이라는 건 너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건 오지 않은 내일의 시절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 가지로 두려움 이기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움 이기려 무엇인가? 빠른 속도로 정말 이게 뭐라 그러죠? 마하의 속도로 빨리 가는 바람에 너무 빨리 갔죠? 조금 빨리 갔는데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동영상 녹화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다시 체크하고 하셔갖고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결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고 또한 교만을 듣지 마십시오. 교만하고자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하나의 원칙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성경은 어떤 다른 사람의 설교나 동영상이나 신학서적이나 베끼거나 인용하는 건 아예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 놓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만들어낸 겁니다. 따라서 제가 지키지 못하는 어떤 그 한계 때문에 아파할 망정 진실인 건 알고 있는 설교들입니다. 결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두려운 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 세상에 붙잡혀 있던 거였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나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걸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하는데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내일 일어날 일인데 지금 할 일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또한 죄입니다.